예, 전도서 7장 11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읽히는 성경 본물 구절들이 나오고 또 논쟁이 되는 성경 구절도 같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께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네가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하나만 올인을 해라.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죠. 그래서 야, 네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네가 다 잘할 수 없으니 네가 잘할 수 있는 한 분야를 찾아서 거기에 올인해. 이런 얘기들을 흔히 봅니다. 너는 어떤 재능인지 알아봐서 그것만 잘해라. 한 분야만 파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것저것 골고루 재능을 낭비하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어른이 되면 또 투자라는 걸 합니다. 재테크라는 걸 합니다. 그때도 많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분산해서 투자하면 큰 돈 못 버니까 한 분야에 올인해.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산. 딱 이거 올인하면 큰 돈을 번다. 근데 위험을 낮춘다고 분산해서 뭘 하면은 큰 돈을 벌지 못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때가 때인 만큼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각 당에서는 각 후보를 막 내고 토론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너는 어느 후보 지지하냐? 이런 얘기를 가장 듣죠. 그러면서 나는 뭐 특별히 지지하는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시급입니다. 지금 중요한 때에 왜 중요한 사람을 선택해야지? 왜 안 하냐? 라고 너의 입장은 뭐야? 넌 누구 지지해? 라고 강요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폭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옛날에 우리 6.25 전쟁이라고 했죠. 한국전쟁. 그때는 우리 반드시 입장을 분명히 했었어야 돼요. 어떻게? 공산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결정을 했었어야 돼요. 중간에 나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하면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입장을 분명히 했어야 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이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면 민주당 지지자요. 마스크 쓰지 않으면 공화당 지지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이 미국을 막 인기 끌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댄스 공연하고 이런 것들이 길거리에서 많이 하다 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공연하다가 마스크 안 끼고 공연하다가 또 봉변을 당했대요. 아니 저 사람 마스크 안 끼고 그러니까 뭐 하면서 뭐 약간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점점 이제 강요를 받아요. 너는 어떤 입장이냐? 뭐 이런 강요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 되는 중용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양철에 보면 중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중용. 우리 초등학교들 학생 들을 때 이 얘기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용. 중용은 뭐냐면 한 곳에 치우침 없어야 된다는 게 중용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중용을 지켜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 이 말을 따르진 않아요. 왜냐면 입장을 분명히 하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은 성경 보면은 이 동양철에 나온 중용과 비슷한 철학을 가진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논조는 비슷하지만 결론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지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헷갈려요. 지혜랑 지식은 뭐의 차이가 있냐? 저희 특별히 세 딸은 다 지자가 들어가요. 지자. 그러니까 지혜예요. 지혜로운 큰딸 지수. 지혜가 빼어나서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지원이 그렇구나. 참. 큰딸은 지혜가 뛰어났으면 좋겠다. 둘째는 지혜가 뛰어나서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셋째는 지혜로운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자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혜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지식이랑 지혜를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식은 분명합니다.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지식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경험을 축적해서 알 수 있는 인생의 통찰이에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학교를 안 다니셔도 불구하고 삶의 지혜가 되게 있으셨어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으신 어르신들 보면 상당수 막 인자하시고 온화하시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통찰 있게 바라보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공부는 많이 하셔도 삶의 지혜가 가득하신 것이죠. 우리 비전교회 뒤에 계신 우리 어르신분들이 다 지혜가 풍부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돈과 지혜가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오늘 2회 얘기합니다. 앞서서 전도서 분위기하면 뭐 돈도 필요 없어. 다 죽고만 하면 무슨 돈이 필요해.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되게 좋아했잖아요. 야, 전도서 보니까 공부도 하지 말라더라.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오늘 어떤 11절, 12절 분위기 보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돈의 그늘과 지혜의 그늘의 아래 있으면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늘이 뭐냐면 은신처예요. 보호막. 실드를 쳐준다. 이런 말 쓰나요?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돈과 지혜가 인생을 사는데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도움이 돼요. 지혜가 도움이 됩니다. 돈과 지혜가 있으면 인생을 사는데 보호막 역할을 해주고 그러니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돈과 지혜 중에 지혜가 더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의 전도서 분위기랑 좀 많이 다르죠. 그쵸? 전도서는 뭐 돈 벌어봐야 뭐 쓸모가 있어? 공부해봐 다 쓸데없어? 뭐 이런데 이거는 철저히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돈을 좋다 나쁘다 이래 흑백 논리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균형감과예요. 균형감과. 돈과 지혜를 통해서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데 분명히 도움된다고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커피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커피를 안 마시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우리 동료들과 한 잔 커피를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은 것 같은 느낌도 받아요. 꼭 먹어서 이렇게 토킹을 좀 해줘야 됩니다. 얘기를 밥을 먹으면서. 그 퇴근 후에 아내와 이렇게 앉아갖고 이런저런 마시는 차 한 잔. 이거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주 차가 주는 풍요함, 넉넉함. 성도분들 다 그 느낌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다하게 마시면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돈이 많이 듭니다. 이 커피값이 좀 비쌉니다. 한 4,000원 넘어가고 이거 돈이 많이 들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차차차 하다가 자꾸 중간에 깨서 화장실로 가야 됩니다. 피곤하죠. 그리고 또 건강에도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커피처럼 돈과 지혜도 우리 삶을 풍부하게 하시는데 도움을 주지만 그게 과다하면 오히려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오히려 매이게 되고 막 그럽니다. 어떨 때 이럴 수도 있어요. 굳이 꼭 그러지 않았는데 억지로 커피를 먹어야 되고 커피를 사왔더니 안 마시고 싸놓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돈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지식을 추구하는 건데 그것만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돈과 지혜는 사람을 보호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보호해준 거 맞아요.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은 근데 이게 보호해주는 건 맞지만 영원토록 보호해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중용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뭘 하고자 하면 엄청나게 몰입하고 또 적당히 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한번 꽂히면 막 몰입해요. 막 다이어트 한번 하겠다 그러면 뭐 그냥 몰입해갖고 그냥 막 하다가 또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또 집안 식구들한테 혼나고 막 그런 일을 반복하거든요. 그 중간만큼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중간만큼. 하려면 그냥 바싹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뭐 하다 말고 이게 어딨냐 뭐 이런 거죠. 근데 보니까 모든 사람 성향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핵심 구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 이거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했던 것을 봐라라고 13절에 나오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지를 잘 관찰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경영 원칙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특별히 성경을 보면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어떤 입장을 보신지가 다 나타나 있어요. 기준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어떻게 능히 곱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굽게 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우리가 보기에 좀 상황이 어렵게 만드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좋게 피겠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곱게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구부러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합리한 상황들.
전쟁과 기근들, 그리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착한데 못 살고 이런 것들, 또 누구는 건강한데 누구는 건강치 못한 거, 이거 공평치 않느냐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공평을 하시려면 누구든지 건강하고 누구든지 잘 살게 하시면 좋겠는데, 누구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서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누구는 태어나서부터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 누구는 잘 사는 나라에서 살고 누구는 전쟁에서 태어나고, 이거 누구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도대체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나려고 이러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어저께부로 뉴스에 났죠. 우리 코로나 백신 맞은 게 70%가 되었다. 70%가 되었는데도 좀 코로나 걸린 사람이 뭐 1,500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심이 됩니다. 무슨 의심이 되냐?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나려고 이러지? 안 끝날 수도 있겠다?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입니다. 미래가 예측이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조차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통로를 삼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걸 누가 바꿀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를 네가 이 세상을 네가 어떻게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인생은 네가 아무리 설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 너의 한계를 인정하라라는 게 오늘 맞습니다. 우리 인생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책임을 지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관찰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관찰. 그래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잘 빈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해주고 나쁜 놈 다 없애주고 착한 사람은 보호해주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14절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형통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즐기고 기뻐하면 돼요. 요즘 일이 잘 되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하시면 돼요. 요즘 좋은 일이 잘 되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감상문도 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 카톡방에다도 함께 즐거워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막 이렇게 남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그 얘기 듣고 잘 되셨네요 하고 기뻐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기쁜 날이 있으면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공고한 날이 있으면, 그게 뭐죠? 불운한 날, 일이 잘 안 풀린 날, 이런 날이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고 예기치 않은 봉변을 당하고 예기치 않은 가슴 상처받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 하라고 되냐면 되돌아보라 라고 했죠. 스스로 반성해보고 성찰해보고 내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라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재미난 것은 14절에 하나님께서 일을 병행하게 하셨다. 병행한다면은 이 사람 살면서 좋은 일도 있게끔 하고 나쁜 일도 있게끔 하고 반복해서 일어나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 일만 가득할 줄 알았고 나쁜 일은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계속 반복하게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14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인생에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을 번갈아 있도록 하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그 이유도 명확하게 적혀져 있죠. 14절에. 사람이 미래의 있을 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사실 많은 지혜와 지식이, 공부라는 거, 인공지능이라는 게 미래 예측과 관련돼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지금의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미래 예측이 될 거야. 과거의 패턴들을 보니 이렇게 될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너는 이거를 성취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격을 딸 거야. 이런 식으로 대학을 갈 거야. 이런 직업을 가져서 이런 성공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감이 있잖아요. 그 감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용하신답니다. 왜? 사람이 그런 감을 믿고 과거의 데이터를 믿고 과거의 패턴을 믿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과거의 경험을 믿으면 되고, 과거에 선배들이 살았던 길을 따라서 하면 되고, 야 부모가 이렇게 살았으면 너도 성공하니까 너도 그 따라가. 그럼 끝나버리잖아요. 야 내가 인생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하나도 없더라. 내가 내 노력으로 다 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이 불행이 되는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 사는데 좋은 일 넣었다가 나쁜 일 섞어서 막 주신다는 겁니다. 왜? 스스로 인생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되니까 남편, 아내도 믿을 수 없고, 우리 목사님 말씀도 틀릴 때 있고, 교회 어르신 말씀도 다 틀릴 때 있고, 사람의 말은 다 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누구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누구? 선생님 말 믿을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얘기입니다. 유튜브에 누구 좋은 강의하는 사람, 그 사람 말도 다 믿을 거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님 말씀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한테 예측치 못하게 좋은 일, 나쁜 일을 섞어가면서 주죠.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 우리 인생지사 세우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일 있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 근데 우리를 기뻐하라고 그러네요.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면 되고, 나쁜 일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일이 왜 생겼나? 반성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되어 있죠. 15절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참 불편한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복 받고 나쁜 일 하는 사람한테 죄 받고, 이게 권성진악이라고 하잖아요. 해피엔딩.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동화 같은 스토리. 흥부와 놀부, 흥부 흥하고 놀부 망하고 뭐 이런 거. 콩쥐 팥쥐, 콩쥐 잘 되고 팥쥐 나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신데렐라 반대 세력 누구야?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게 나쁘게 되고 이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복 받고 악인이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이 망하기도 하고 나쁜 사람들이 오래 살기도 한다라고 해요. 이게 인생의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며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의인, 지혜자 되면 스스로 망하고, 지나치게 악인, 우매자라면 기한 전에 죽는다, 일찍 죽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더 헷갈려. 왜? 대충 타협하고 살라는 거잖아, 이게. 뭐 굳이 선하게 살지 말고 대충 조금씩 나쁜 짓도 하고, 신호위반 좀 대충 좀 하고, 나쁜 짓도 가끔 한번 옆에 미움만 좀 기분 나쁘면 한 대 주워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지. 약간 좀 거짓말 좀 섞어 좀 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이 본문만 읽어보면. 인생은 오히려 기회주의자로 사는 게 더 낫다는 게 얘기처럼 들려요. 이 본문만 읽어보면. 16절, 17절 읽어보면. 근데 여기에 초점은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게 옳아라고 하는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 경계하는 건 내가 옳다고 하는 거랑 네가 옳다고 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칫 옳다고 얘기하면 네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선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뒷담화에 공통 패턴들이 있습니다. 뒷담화를 하시는 공통분들은 다 의인입니다. 뒷담화의 대상자들만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탄삼원 헌담 얘기할 때 너무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기쁨이 솟아나잖아요. 뒷담화할 때. 근데 그때 뒷담화 같이 하시는 분들은 다 선한 분들이고 그 대상자는 다 나쁜 놈들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자기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 뜻은 이거라고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 이거 피하라는 겁니다. 자신 있게 답이 이거라 얘기하는 것, 그것도 위험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라는 얘기는 네가 쉽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 입장도 저 사람 입장도 다 받아들여라 라고 합니다. 받아들이라는 게 동의하라는 게 아니라 포용하라는 것. 극단을 피하라는 것, 포용하라는 것. 그럼 누가 판단해? 판단의 기준은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해? 하나님 하시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맞는 게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있고 맞는 게 섞여 있으니까 네가 섣부르게 너는 뭐가 틀렸고 너는 하고 판 가르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만 경외하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뭐 해라? 포용하라라고 합니다. 여기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용이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중용과 다른 점이에요.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중용은 양극단을 피하고 다 받아들여라라는 게 핵심인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지나치게 의인, 지나치게 악인, 지나치게 지혜자, 지나치게 우매자 이런 거죠. 우리는 자꾸 뭘 선택하라고 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엄청나게 욕심을 부리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절제하게 살든지.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엄청나게 사실 욕심꾸러기예요. 그게 또 잘못했다는 사람은 엄청나게 또 절제하면서 살아요.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선교를 우리 교회 내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상을 잘 섬겨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하나님의 믿음은 됐으면 다른 거 전혀 필요 없다.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계속 조화를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반복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저도 벌써 이제 30년이 넘어갔죠. 성경 공부하다 보면 패턴이 자꾸 생겨나요. 아 신앙생활 이게 잘하는 거야. 패턴이 있어요. 저도 20대 초반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 그다음에 대학부 청년부 생활하니까 패턴이 있어요. 큐티 나눔하고 뭐하고 주일날 모임하고 이런 삶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각에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새벽에는 반드시 새벽 기도나 큐티를 해야 되고 기도에 모임해야 되고 모임을 이렇게 해야 되고 기타 등 법칙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입장이 생긴데 이것이 반복하고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은 반면에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네가 주장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따져보니까 제가 20대 초반 때 함께 신앙생활 했던 우리 친구들 중에 그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제법 돼. 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것들.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 인간의 지혜가 완벽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 내가 맞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본문 중에 20절에서부터 22절 사이를 이렇게 보면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결정타를 먹이죠. 너 의인 아니잖아. 네가 판단하는 게 옳지 않잖아. 너 의인 아니고 너 죄인이야. 너도 오락가락 하는 애야. 어떨 때 맞게 있다가 어떨 때 틀리게 있다가 오락가락 하는 너 죄인이잖아.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뭐냐면 또 사실 너도 뒷담하잖아. 거기 성경 구절에 그 절에 나와요. 20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도 너 뒷담한다. 그래서 굳이 그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하는 얘기 신경 쓰지 마. 그들은 너 없을 때 너 뒷담할 거야. 그러니까 저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없을 때 나에 대해 험담할까 안 할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면 험담한다니까요. 나 없을 때 험담해요. 그 싫으면 모임했을 때 화장실도 가면 안 되지. 왜 가는 순간 내 험담할 테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나 없을 때 험담해요. 왜냐면 우리도 하니까.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알아요. 저 없을 때 우리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할 거라 저도 알아요. 다 이해가 돼요. 사는 게 그렇지 뭐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 정상적인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얘기, 생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또 23절, 24절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결국 너희가 이 세상에 돌아온 지혜를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또 세상의 지혜를 다 알 수 있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돌아온 원리를 우리가 인간의 두뇌로서는 다 알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신학이라고 그러죠. 신학도 보면은 과거의 흐름을 보다 보면 과거는 이게 옳았다 했다가 지금 틀렸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결국 사람이 생각했던 학문도 하나님에 대한 학문 자체도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난 학문이 오류가 많은 거예요. 신학도 완전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다른 신앙 색깔을 가진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단은 이러니까 나쁜 거고, 교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데 저렇게 드린다고 뭐라고 저거는 잘못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더 나가서 우리가 쉽게 이단을 판단하죠. 저 사람은 이단이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섣불러서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저거는 이단이야, 오라, 잘못됐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게 맞는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실수를 누가 제일 많이 하겠어요? 저희 같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제일 잘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고정관념이 생기거든요. 선입견이 생기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진짜 그런 게 생겨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 눈으로 다른 성도를 보고 그 눈으로 우리 자녀를 봐요. 그래서 우리 특히 저희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피곤한 거라 사실. 부모 참 교회 오래 다닌 부모 모시는 덕분에 피곤하게 사는 거지. 막 어떻게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가라고 막 압박하고 수련회 가라고 하고 성경 읽어라 얘기 듣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혼나고,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척 해주고, 진짜로 부모님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이 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 상처 받을까 봐 예배 드려주는 척 해주고, 진짜 오늘 교회 가고 싶지 마음이 아니었는데 혼날까 봐 가주고. 니들이 수고 많다 진짜. 우리 부모의 신앙생활 해주는 척 해주나고 수고 많아. 속마음은 전혀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 누가 아냐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희 기준이다, 여러분 기준이다, 저희가 보기에 생날라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친구가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로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보기에 진짜로 경건하게 보이는 그 사람의 예배가 실제로 속마음은 오늘도 내가 연기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의 형태가 경건해 보이는 척 안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요즘 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 불안해갖고 뭘 의지하면 좋을지 참 헷갈려 할 때, 이럴 때 내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래서 연구를 더 했나 봐요. 25절에 살피고 연구하고 알고자 함. 성경책에 연구라는 단어가 들었어요. 연구. 참 어려운 단어죠. 연구. 살피고 조사해보고 연구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막 모델도 만들고 이론도 해보고, 그리고 알고자 해. 이론 만들어서 내가 학습을 해보니, 조사하고 알아보고 연구해서 이해해보니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에 좀 조심해야 될 구절들이 26절부터 28절에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여성 차별적 발언들이 막 나와요. 왜냐면 여성을 가까이 했더니 뭐 이렇게 잘못됐더라, 여성이 날 꼬셔서 이렇게 됐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말도 하냐면 남자들은 좀 똘똘한 친구가 있는데 여자들 중에는 다 우매한 사람만 있더라, 뭐 그런 소위 말하는 여성 차별적 발언이 막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 진짜로 여성으로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석하는 게냐면 그 음녀, 우상, 그다음에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상징이 뭐냐면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을 쫓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세상, 음녀, 뭐 그거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한 세력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요즘 같을 때 썼으면 아마 이건 분명히 이런 여성 차별주의적인 이 발언이 어디 있어라고 했는데, 구절 자체가 그렇게 당시 문화 속에서 적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6절부터 28절의 핵심은 뭐냐면 음녀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유혹,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치관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갖고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음탕함을 다 해봤어요. 자기의 그 첩을 1000명이나 뒀다고 그러잖아요. 그 음란함을 다 빠져봤어요. 근데 그 첩 중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가치관 쫓아가니까 사실 솔로몬은 신앙으로 보면 실패한 신앙이죠. 실패했었어요. 뭐 세상의 즐거움들 다 쫓아가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패망함만 났더라. 근데 우리가 솔로몬 이상의 세상 유혹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만 바라보는 거에 방해된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거를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주식을 추구하고 그게 나를 보호해줄 거라 믿고 그다음에 그게 힘드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냐면 반대로 경건을 쫓아서 사는 삶이 좋아서가 아니라 세상에 주는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이어트 해봐서 아는데 식탐은 내가 필요로 이상하게 먹을 것들 더 먹게끔 해요. 거의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식탐이나 세상이 주는 유혹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사실 내가 배 고프지 않거든. 근데 더 누드로 먹게끔 만드는 유혹이 있어요. 식탐과 같아. 사실 세상의 유혹이 그래요. 끝없이 추구하게 되고 배부른데 또 먹게 하고 배가 부른데 열심히 또 먹게 되고 자기 전에 출출하고 근데 출출함에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출출한 마음이지. 계속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때 경건하게 몸을 유지할 때는 조금만 먹었는데도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또렷또렷해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시간과 정력을 쏟나? 마음이 편해지고 뭐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런 음료가 주는 기쁨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머리 쓰지 말라고 합니다. 29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수많은 꾀를 내죠.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 정직한 사람을 만든 겁니다. 정직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독대하게 살면 정직한데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났던 대응은 거짓말과 핑계였어요. 누가 시켜서 저랬는데요. 막 핑계대고 하나님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못했어요. 얘기하죠. 첫 번째 반응은 거짓말부터 해요. 핑계를 해요. 거짓말에 핑계대. 이게 사실은 엄마 아빠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잘못은 지가 해놓고 막 따져 반대로.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친구들 학폭 이런 것 때문에 문제돼서 와요. 그럼 하나같이 쟤 때문에 다 그래. 쟤 때문에 그랬다고 나는 원래 선한데 쟤 때문에 다 핑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의 첫 번째는 정직. 핑계대지 말라는 거. 그리고 네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꾀부리지 말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네가 지혜를 쌓아서 노력해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바벨탑, 노아의 영국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데 그게 믿음이 안 가서 스스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망해버린 거죠. 지금이 그렇답니다. 지금 역시 여전히 세상이 우울해요. 이때 어떻게 살면 되는지 다시 한번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에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미래를 예측이 안 돼요. 저는 우리 자녀가 2020년, 21년도에 이렇게 5명이 한꺼번에 살 거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집 나간 애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오래 살 거란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상치도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앞으로 인생이 계속 이럴 거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고. 그러니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이겁니다. 플랜을 잡아놓고 이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세상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더 반성해보고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 살면서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주는 유익이 있죠. 코로나 주는 유익은 간단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바뀔 거란 겁니다. 우리 자녀의 계획들도 바뀔 것이랍니다. 그러니 네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 초점하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더 신뢰하자. 불안해하지 말아라. 코로나 걸릴 거에 불안하지도 말고 우리 사업 잘 안 될까 망할까 봐 불안해하지도 말고 오히려 이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라. 세상 유혹 쪽 빠지지 말고, 세상 유혹 빠지면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정직하게 핑계대지 좀 대지 말라고 합니다. 너 왜 이렇게 살면 아이고 내가 사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대개발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 믿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우리 동료, 우리 교회 공동체 분이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으면 더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근데 성경에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돌아보라고 돼 있다. 돌아보자 우리. 어디서 잘못되는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이럴수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라고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우울하고 힘든 이때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